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의 배경 안에서 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1절의 시작이 그 후에입니다. 어떤 후일까요? 요한복음 6장의 사건들이죠. 즉 오병이어 기적과 생명의 떡 설교가 있은 직후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피하여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형제들의 이 말은 믿음에서 나온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시골 구석에 숨어있지 말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실력을 증명해 보라라고 비꼬고 도전한 것이죠. 우리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래 내가 진짜인 것을 보여주마 하고 당장 나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면 욱하는 마음에 참지 못하고 성을 내고 내가 못할 줄 아느냐 하며 서둘러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은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일을 언제 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서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어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내 때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라면 여기 숨어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서 보여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니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진짜면 증명해봐라. 큰 무대에 서라. 예루살렘에 가서 드러내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믿음 없음으로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를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동안 앞으로 감당하실 사역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의 보내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밀히 올라가시죠.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도 겉으로 보면 지체되고 빙빙 돌아가는 허송세월의 시간 같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기다림 역시 그렇습니다. 실패해서 멈춰선 시간, 남들보다 늦어진 시간, 허송세월하는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내 사명의 본질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조급합니다. 지금 해라, 빨리 해라, 당장 보여달라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어 가며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다림은 결코 실패도 아니고 퇴보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더 깊이 동행하며 영적으로 자라는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때를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역하고 세상의 방식의 조급함과 성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깨어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지라도 그 때를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신뢰하며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